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보다 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말하죠.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을 보이는 가장 큰 힘은 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실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텍스트만 그 구절만 가지고 보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감춰질 수 있고 숨겨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사할 일이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니 결혼식 하기 참 좋은 교회당이다.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결혼하는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에 교인총회 하면서 요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산은 21만 불 조금 넘게 잡았었는데 쓴 거는 27만 불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오버가 됐죠. 그런데 헌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가 쓴 것만큼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지정 헌금으로 해서 고아원 아이들 또 박혜영 선교사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드렸던 그 물질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갔던 돈들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놓았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 세워놓은 예산 안에서 버짓 안에서 사역했으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고 전파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와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봐야 합니다.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방 교회에서처럼 너희도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이 열매가 뭐냐? 바로 복음의 열매요, 선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의 열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서로 피차 간에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나눌 때 그때가 위로가 되는 것이, 위안을 얻는 것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교제다.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 내가 집을 큰 걸 샀다, 프로모션이 됐다, 차를 좋은 걸 샀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다,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배가 아픕니까? 위로가 되죠, 그죠? 우리는 다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 간증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김복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할 때 새생명 비전교회 통해서 받아야 될 도움을 받도록 강 목사님께서 그 김충일 장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가져가라. 그래서 장로님이 진짜 필요한 것들 말씀 드릴 때마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2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땡스기빙 때쯤에 고마운 사람들 식사 대접해야지, 우리 교회 관련된 고마운 분들 식사 대접해야지 하면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식사를 대접하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자랑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해에 로마서를 한 700번 읽었습니다. 1000번 읽는 것이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드리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1000번 정도 읽으려고 하고 지금 700번째 읽는데, 목사님, 제가 로마서를 읽지 않았으면 이 힘든 기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3번씩을 읽는데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진짜 그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 장로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권사님이 자기 차에 가스 넣어본 적도 없어요. 항상 반 정도 떨어지면 가서 풀로 채워놓고 해서 자기는 가스도 안 넣어봤고 그냥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도와주는 것만 하면 되고 집 정리도 장로님이 다 하시고, 그런 분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하던 코인 세차 그 일 다 자기가 기계 고장나면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한 120마일 정도 된대요. 그거 하루에 일주일에 한 3-4번씩 왔다 갔다 해야지.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바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나면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낙담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그때마다 로마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나오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붙잡고 지금까지 왔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지난주에 위로 받았을 때 보너스 받으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보너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가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위로가 됐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서 믿음을 서로 나누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그래도 지금 그 권사님만큼 힘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잃어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 코인 세차장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도 없고, 그 코인 세차장을 또 팔아야 뭐가 생기는데 팔리지도 않고 해서 고생 하시는데 로마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 간증을 들으니까 위로가, 얼굴이요 빛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야, 이게 남편 잃은 여인의 얼굴인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남편 죽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말씀 때문에 위로받으니까 얼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목장 모임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려면, 피차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외롭게 살아갔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보니까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 자매도 믿음으로 살고, 저 형제도 믿음으로 살고, 저 가정도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 자매가 쓴 책으로 공부하는 건가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그런 간증을 한대요. 자기는 앞으로 대학교를 갈 때 자기 점수를 따라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교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대학교를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꿔볼게요. 우리로 바꿔볼게요. 주두가 듀크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가 듀크나 하버드를 갈 수 있는 거야. 미나자매가 지금 되게 흐뭇해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듀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주변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대학교가 없어. 그래서 시선으로 오겠다고 놀뜨리지. 갑자기 얼굴이 굳었는데,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과연 그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죠. 좋은 교회가 있겠죠. 아니면 혼자 거기서 잘 신앙생활을 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들어가면 그 대학교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실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설교하고 서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 하면서 저도 좀 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삼열이 대열이 멀리 안 가고 CBU라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 가든지 아니면 시성 가라.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데 가면 학비 많이 들고, 또 아이들 잘 못 보니까 아이들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데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대학교 가까운 데 있어야 계속 찬양도 인도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아빠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꼬시고 있어요. 야, 니들이 방이 필요하면 아빠가 저기 그라나다에서 여기 놀토리지로 이사 오겠다. 학교도 뭐 자전거만 타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아이들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정모 현모가 좋은 대학교 간다고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 교회적으로 볼 때 좋은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라면 그쪽으로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보내겠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지만 거기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이곳으로 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소돔과 고모라에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그게 보통 우리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부르심 없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사느냐? 만약에 진짜 성철 형제랑 우리 주들을 그렇게 학교를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벨리 생명의 교회 근처에 교회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다 속으로 저거 미쳤다.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 당했다. 저거 아이고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속으로 쑥덕쑥덕하고 목장 모임 하는데 손잡으면서 왜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정모 현모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은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신앙을 선택했다, 믿음을 선택했다, 잘했다라고 서로 손잡고 격려해 주는 것들이 위로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그렇게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가치를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4년 전에 벨리 생명의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편안한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벨리 생명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는 아직 성철 형제가 한 얘기가 생각나요. 한 6, 7개월 됐을 때 성철 형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따라 나오고 한 2, 3개월은 올 때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따라 나온 거 이거 잘한 거 맞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삭막했거든요. 옆에 벽 보면 막 페인트 칠 막 뻘겋게 이상하게 검은 거 붙어 있고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뒤에 칸막이는 차 뒤에 지나가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어디서 천 얻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뜨린 거 이렇게 있었고 뒤에 그렇게 했어요. 스피커도 그렇고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캠핑 의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왜 그런 헌신과 왜 그런 결단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래요. 벨리 땅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여러분들이 따라 나오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럼 벨리 땅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벨리로 이사온 가정은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조영 형제랑 지연 자매가 그렇게 가까운 데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야, 믿음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게 없어도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에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누구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돼서 이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리 땅에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저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지원을 합니까? 영적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저녁마다 911을 정해놓고 왜 같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때라도 한번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911에 박혜연 선교사님, 정주환 목사님, 임태일 선교사님, 최기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야 저분들이 버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줘야 교회가 버티고 목사가 버티고 이 벨리 땅에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선교지를 못 갔지만 난 여러분들이 매주 선교지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마음에 품고 이곳을 소망하는 것, 그게 선교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서로 믿음을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서로 다르면 참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믿는 바가 공통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공통 분모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아들에 관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왜 그렇게 복음 앞에 이름을 붙여야 하냐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황제 복음이 더 유명하고 황제 복음이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복음은 번영의 복음이요, 힘의 복음이요, 권력의 복음이요, 형통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요, 섬김의 복음이요, 낮아짐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다 그러면 황제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복음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다면 그 아들의 복음이 뭐냐? 작은 첫 번째로는 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그 내용이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의 복음은 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복음입니다. 황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 5년 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미 로마의 황제요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전의 황제들은 죽어야 신의 칭호를 받았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살아생전에 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주변에 들끓고 있던 잡범들, 도적들, 해적들, 또 로마를 적대시하는 국가들을 힘으로 싹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서 로마의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 자, 로마의 평화를 누가 갖고 왔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황제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왔는데 아우구스투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왔다. 아우구스투스는 힘으로 평화를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주인데 힘이 아닌 사랑으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이고 그 주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이요, 그 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다. 예,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 두 가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들에 관한 복음 가운데 뭐가 복음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나는 연약하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육적으로 볼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을 연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연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치 없는 사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나는 연약. 사실 이거 과거형으로 쓸까 현재형으로 쓸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도와줘야 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야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나가도 내가 돈 벌 수 있어. 나 지금 나가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연약하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이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사형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병들었을 거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는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옆에 사람이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 우리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죄인들을, 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보기에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하는, 여러분, 사형수라는 거는 얼마나 큰 죄를 져야 사형수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사람하고 동급으로 여길 때
그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 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까? 그래야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나를 이해 못해주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공동체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사실 연약하고 죄인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원수라는 말은 내가 연약하고 죄인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내 상태는 연약했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라는 것,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매주 매일 매 순간 내 속에서 인정돼야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신경 써서 이 구원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니까요. 큰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복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왜 꺼리끼는 게 됐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자기 국가를 정말 환난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끌어내 줄 뿐만 아니라 그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자기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따랐던 그 예수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우리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야,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며, 예수가 메시아라며, 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전쟁을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지. 왜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캐시 주고 현금 주고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네, 저도 이제 집 살 때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아직 갚아야 될 게 많고 30년, 아직 29년은 갚아야 돼요. 저는 이제 빚진 자죠. 근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 네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거의 사기성이죠, 그죠? 근데 진짜 제가 전화를 해서 제 빚이 다 탕감이 됐어요. 그러면 제 얼굴이 이거보다 한 100만 배는 더 환하게 될
비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그 번호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교인들마다 찾아가서 너 빚 있어? 이 번호로 전화해봐. 나 난리 났어. 이 번호로 전화해갖고 내 집,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소름 돋아요. 막 진짜 그런 일들이 막,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이 막 2만 불, 3만 불인데 막 전화했는데 다 해결 뭐 더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호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값만 갚아줘도 제가 그렇게 익사이링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전화를 하고 알려줄 텐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 집 있습니까? 이 번호로 전화해 보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그 소리 들어도 저는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의 복음의 능력을 우린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 믿으면 당신의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 미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세 가지의 복음의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칭의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 본성이 변화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보십시오.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좋아질 겁니다. 내가 어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때서, 왜, 지금 내가 왜 더 좋아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근데 그 모습,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사람은 변할 거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베스트다라는 믿음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부부가 부부로서 살고 가족이 가족으로서 살고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프고 힘든 거예요. 요즘 남편 보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열불이 올라오십니까? 요즘 아내 보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열불이 올라오십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난 지금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의 관점 안에 있느냐? 내가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줄 수 있죠.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줄까? 그런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게 복음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줄까? 그게 문제 해결의 답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내가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세요.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말로만 해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이 세상에서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요즘 복음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조롱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네가 뭔데 너만 이렇게 사냐고. 재수없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도 교회 다니면서 네가 뭔데 너만 이렇게 안 하는 척해. 요한 형제 그런 욕, 그런 도전 너무 많이 받죠? 혜성자매가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는 누군가의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2주 후에 땡스기빙이잖아요. 여러분 쇼핑백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고요. 쇼핑백에 우리 그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백을 지나가던 노숙자들에게 한번 드려봅시다. 그냥 음식물을 넣어도 되고 캔을 넣어도 되고 블랭켓을 넣어도 되고 정말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성경책을 넣어도 되는데 성경책만 넣으면 집어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힘든데 추워 죽겠는데 블랭켓 안 주면서 성경책만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거기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담아보세요. 그래서 한 백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쭉 놔둡시다. 그리고 땡스기빙 예배 끝나고 그거 가져가서 가는 길에 그런 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놔두든지 얘기를 좀 해보든지. 그죠? 얘기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죠? 나도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한번 기도해보면서 그런 백을 만들고 나중에 그 백을 좀 나눕시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그게 복음의 빚진 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복음으로 사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런 예수님을 한 번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눈 감고. 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손 들 필요가 없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라라고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지금 옆에 사람 못 들게 손 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만 믿음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벨리 생명의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